38장 21절부터 31절에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곧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어떤 화려한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진실로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 건축을 마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간 물품과 예산을 정산해보고 그 일에 수고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돌아보며 자원하여 참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의 내용들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인간들의 디자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뛰어난 건축가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제도와 식양에 이무대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 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리더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제거하는 가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제도와 식양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 짓는 일에 실제적인 전체 감독을 누가 하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22절의 말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실제적인 성막을 제조하는 일에 관장했던 부살렐 역시 자기가 건축에 좀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모양을 이무적으로 변개하거나 치수를 이무적으로 바꾸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이무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깊이 기억하고 또 새기고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최고의 기초는 뛰어난 재주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일을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먼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뛰어난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습니까?
왜 탁월한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는데도 그 어떤 사람이 꼭 일만 하면 거기에는 무질서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어려운 위기가 일어날까요?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 제 멋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아래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대단한 재능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제도와 식양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우리 은혜비전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하고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동역과 연합을 따라서 세워집니다. 오늘 성막이 세워지는 일을 조용히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밀하게 함께 연결되고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성막 제조의 실제적인 감독을 맡게 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전체적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감독을 하고,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은 전체 성막 제조에 필요한 모든 물품 목록과 소요된 예산을 잘 감독하며 집행하는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계수함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그 복된 성막 건축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성막을 이루는 기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매우 다양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어떤 재능과 또 은사도 다양하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도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 동역하며 연합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막을 세우는 널판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48개의 널판 기둥들을 모두 다 금으로 싸고 또 은받침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함께 한 띠로 엮어내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홀로 낱장으로 서 있는 그냥 널판지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비로소 띠로 하나로 묶어서 연결될 때만이 성막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함께 동역할 줄 모르고 연합할 줄 모른다면 그냥 홀로 낱장으로 세워지는 널판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5손가락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자기를 치켜들면서 입을 열어요. 사람들이 항상 제일 또는 으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를 치켜세우고 말을 하지. 사람들도 누가 으뜸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둘째, 검지가 대꾸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또 어떤 방향을 가르칠 때는 꼭 나를 사용하지. 내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놓치고 말 거야. 그러자 마지막 손가락 한가운데 있는 이 손가락인 중지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키 재볼까? 이에 질서라. 네 번째 약지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그래서 각종 정귀한 어떤 그 보배로운 반지가 있으면 꼭 내 위에 그것을 끼워서 사람들은 아주 소중한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러자 마지막에 이 새끼손가락인 이 소지도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귀가 가려운 것인데 그 일을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야. 사람들의 가려운 귀 속에 들어가서 그 귀를 흡여줄 존재는 오직 나뿐이거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기 잘난 것만 내세우던 손가락들이 어느덧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모아지면서 강한 주먹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막 건축이 동역과 연합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역시 동역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동역과 연합을 이루어서 건강하고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마지막으로는 자원하는 헌신을 따라 세워집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다양한 재능과 역할도 필요하고 특별히
많은 다양한 재료와 품목들이 요구되죠.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놋과 같은 보석,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같이 작은 재료들도 필요하고, 또 성막 덮개를 필요한 염소털이라든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또는 해달의 가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정산한 것으로 본다면 모아진 금만 해도 29달란트 하고도 730세겔,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거의 1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이 모아졌고, 은은 3.5톤, 놋은 2.4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놋이 모아질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은이 가장 많은 양이 모아졌고 이것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계수함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6절의 말씀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가 바로 성전에 내야 될 속전세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속전세에 담아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금과 놋뿐만 아니라 다른 요구되는 모든 물품들이 넘치도록 태워졌고, 심지어 너무 넘쳐 흘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지령까지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 일이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일 역시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목도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부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조용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 세우기를 즐거워하고 그 모든 일에 자기의 삶을 자원하여 헌신해 드렸더니,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다윗의 그 후대 속에 메시아가 오는 그 영예를 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여 봉헌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는 마치 은이 얼마나 흔하듯이 뽕나무 쓰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썼다고 기록하여 들려줘요.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헌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자원하는 헌신을 마중물 삼아서 결국은 그 인생을 축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의 기업, 하늘의 기업, 정말 영혼에 부요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기 원해서 당신의 역사에 그 인생을 초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연합과 동역을 따라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움으로 역사의 중심에 쓰임을 받고 영혼에 부요한 인생,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